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5절에서 4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시메온을 홀로 남겨둔 채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의 포대에 밀을 채운 다음 그들이 지불했던 돈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줍니다. 또 가는 동안에 여행 양식까지 챙겨서 형들을 떠나보냅니다. 자신에게 악을 저지른 형들인데도 친절하고 후하게 돌봐주는 요셉의 선하고 섬세한 성정이 드러납니다. 형들은 길을 떠나서 가다가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곡식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이 돌아와 있어. 봐, 내 자루 속에 들어있어.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얼이 빠져 떨면서 서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돈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 떨며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하는 듯 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를 떠올리게 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 한다고 느끼기에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말씀드립니다. 염탐꾼으로 몰려 시메온이 억류되었다는 사실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각자의 자루에 제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시메온을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그리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졌고 시메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다니.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루벤이 나서서 장담하며 베냐민을 데려가서 시메온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에게 신용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를 당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루벤이 아버지의 소실이고 이복 동생들인 단과 납탈리의 모친인 비라를 범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한 말도 야곱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니 아들들도 못 찾고 손자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죠. 야곱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 또 형제들 사이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또 어떠합니까? 이집트에 시메온이 억류되어 있고 베냐민은 아버지가 보호하여 내놓지를 않으니 시메온을 찾으러 갈 수도 없이 형제들은 이래저래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메온이 혼자 이집트 감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9 형제들은 불편한 마음에 또 계속되는 기근에 사는 게 무척 고달팠을 것입니다. 무심하게도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사온 곡식을 다 먹어간다는 것은 그 이듬해는 수확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사온 곡식의 양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데요. 43장 1절에서 기근이 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 한 해도 수확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어찌하여 아우가 또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하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물으면서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유다의 말에 아버지가 움직입니다.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상황을 짚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아이를 맡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다의 말에서 그가 베냐민을 진정 책임지리라는 것을 읽어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특산물들로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포대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약간의 유향과 꿀, 향, 고무와 바닐향, 향가와 편도를 가져가거라.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너희 곡식 자루 부리에 담겨 돌아왔던 돈도 도로 가져가거라. 그것은 아마도 무슨 착오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그리고는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며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착도 잠깐 내려놓고 베냐민을 모든 아들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봅니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라고 울부짖을 때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신뢰도 가고 안정이 되어 조금이나마 균형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선물을 잔뜩 싣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된 요셉은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